예, 간만에 이 강단에 서서 제가 굉장히 좀 긴장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때, 또 초등학교 6학년 때, 또 대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그리고 군대 제대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를 많이 구합니다. 내가 어느 학교로 가야 할지, 또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은 또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지, 또 결혼할 때는 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될지, 그때에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많이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장소를 옮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나, 저곳에 가야 되나, 또 이 직장을 관둬야 되냐, 아니면 또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서야 되냐, 이럴 때에 이걸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장소가 어디냐라는 이제 많이 질문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것에도 물론 관심이 있겠지만 정작 성경이 원하는 바는 우리의 수준이 어느 곳으로 인도되어야 하나,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급한 상태에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기 영화를 누리는 쪽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책임지며 주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23편은 제가 설교하기에는 참 영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 23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쭉 살펴봤을 때 다윗의 이제 시로 이제 보통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다윗이 목동 시절에 지은 시인지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면서 지었는지, 아니면 또 왕으로서 통치하다가 또 은퇴하여서 물러났을 때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쭉 살펴보면은 아마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쓴 시가 아닐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연의 헌신 예배이지만은 모든 풍상을 겪고 또 앞으로 겪어갈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1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목자들이 있다. 양을 먹이는 이런저런 수많은 형태의 목자들이 있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다윗은 자기를 양으로 그렇게 비유 삼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 삼아서 한편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어나가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양을 이렇게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같은 경우는 양떼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양을 목동들이 많고 또 양떼를 치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 보면은 이제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양떼들도 있고 또 길 잃어버린 양들도 있고, 또 이 양떼의 이 목양을 위해서 풀밭, 목초지를 찾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모든 그 정황들을 다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지금 현재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삭군 목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삭슬 받으면서 하는 이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양이 빼빼 말라도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한다는 거죠. 또 양우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양이 있어도 뭐 내 양이 아니니까 뭐 일에게 물려 뜯겨 죽든 말든 뭐 그냥 대충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은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처했을 때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이리가 쳐들어오고 온갖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사건 목자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참된 목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죠. 참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양의 이름을 부르고 불러내요. 그리고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 목자가 양을 찾아서 찾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양의 그림, 이러한 목자의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처럼 그런 목자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다윗은 목자이신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생명을 다해서 자기 양떼,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그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양떼가 어떤 필요를 느끼는지 알아요. 그리고 가장 적신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양떼의 필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선언하는 거죠. 단순히 그 입에 달린 그런 이렇게 접대형 멘트가 아니고 그 모든 필요를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죠.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원수들의 그 손에 핍박을 당하며 도망 다닐 때에도,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계급품을 물 때에도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게 무너졌겠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목자가 우리의 목자여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두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목자는 양떼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인도하는 그 방법을 보면 2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 이거는 양에게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양은 그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밭이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물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양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려면 이 모든 것이 다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양은 바로 그 푸른 풀밭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풀을 뜯고 거기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뛰놀고 장난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끼도 치고 점점 불어나겠죠. 그 안에서 모든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이 상태를 바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의식주 문제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입어야 할지, 마셔야 할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노심초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마디 던지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를 봐라. 저 참새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이 백합화를 보라. 이 길삼도 안 했는데 다 그렇게 자라지 않느냐.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근데 너희들 왜 걱정하냐? 왜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데 왜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민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행복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러한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그 영혼에 차고 넘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 풀밭에서 쉴 만한 물가에서 모든 것을 다 먹고 있으니까 그의 영혼이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생시킨다 이 말을 보면 영혼의 문제지 않습니까? 단순히 어떤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이 사람의 영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생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아니면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러면 수많은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한 마리의 양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이 양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길 잃은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고로 병중에 있는 그 노년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고를 당해서 병상에 있는 그러한 양떼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여서 앞으로 뭐 하며 살지 이것을 노심초사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대학교에 가면 어느 대학교에 가야 될지 이 점수를 내가 어디에 진학해야 될지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되겠습니까? 또 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오고 싶은데 너무 낯설어서 교회에 가면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런 양떼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양떼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자 되어서 모든 피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 영혼에 해가 남을 없기 때문에 소생케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저 모두에게 적용되니까 여러분은 이미 맛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면서 한 마디 더 던집니다.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양떼들을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이, 목자 되시는 이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여기서 의의 길은 바로 우리는 이미 심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압니다. 이것은 그냥 일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단 모든 삶의 자태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온갖 모든 행패를 부리고 살아가는 그거 의의 길이 아닙니다. 행악의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저급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상태에 있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닮은 그 성품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도하는데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목자 양된 이 다윗은 걱정 안 한다니까. 걱정 안 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그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간다 해도 정신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그렇지만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이게 심장에 심겨진 자는 그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는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노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이를 바라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그 말씀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먼 이 천성을 향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장막 가운데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로서 정신줄 놓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그 자기에게만 집착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그 신상에게 절하라라고 했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험에서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 돌조각, 이 새 조각에 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거부했다는 거죠.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의 의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저놈이 어떤 목적으로 나를 공격하는지 이미 알아요. 그러면은 문 닫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전과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그러다 결국에는 사자굴에 갔잖아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를 경험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아직은 신앙의 어떤 입문 단계에 있겠지만 수많은 나이든 성도들 같은 경우는 20년, 30년 예수 믿는 동안 수많은 그 고초를 겪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난들, 눈물겸, 속상함, 수많은 배신들, 이러면서 내가 교회 다니라 그런 생각도 하면서 여전히 놓지 않고 이 교회당을 지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했다는 거죠. 병상에 있으면서도 빨리 교회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길에 이르는 그런 양떼들은 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앞에서 헌대를 이렇게 막 긁으면서 개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그 생명을 끝까지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그렇게 한 생애를 살아내었다는 거죠. 특히 노년에 있는 그 성도들 본받아야 됩니다. 그 얼마나 많은 그 풍상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없어져도 아이고 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친구들하고 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든 성도들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친밀하게 지내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친구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점점 떠나간다는 거죠. 그 얼마나 외롭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나이 든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나이 든 어른들한테 많이 물어봐야 돼요.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많이 배워야 돼요. 저는 예수를 믿은 지 꽤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보다는 한 20년, 30년 앞섭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못 따라가요. 그 세월의 연륜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저는 항상 배웁니다.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이야 우리 어머니보다는 제가 낫겠지만 저는 어머니가 무슨 말하면 다 듣습니다. 귀담아 듣습니다. 어제도 어떤 귀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은퇴하신 분인데 그 얘기를 굉장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거 참 녹음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 배움의 도상이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목자로 인정하며 한 생애를 살아냈던 그 삶의 비결, 신앙의 비결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5절과 6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쭉 인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 그냥 단순히 어떤 상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원수가 보는 목전에서 드러나게 큰 상을 차려준다. 그냥 이 상은 한 번 차려놓고 많은 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큰 상을 주는데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상을 차려주는 것, 계속해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하나님께 귀한 대접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5절 후반절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귀하게 대접한다는 거죠. 기름이 옛날에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 기름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이 양떼들에게 발라주시면서 그 잔을 채워준다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신앙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가 일평생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묵상하고 나온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냐,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찬송이 보면 그 사랑 아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그러한 찬송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어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바로 의의 길. 이 의의 길은 단순한 이 저급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품성이 우리 안에 발현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끌 때에 하나님 굉장히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그 뒤편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품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이사야 4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은 너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 길 알고 하나님께서 침을 발라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 어떻게 누구가 감히 건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을 건들 수 있다니까. 어떻게 건들죠? 인도하는데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밀어 넣는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편안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물 가운데로 들어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바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라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데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온실 속의 화초로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을 붙여진 표현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편지,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분량에 이룰 수 있게끔 우리를 오늘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좋은 방향, 먹고 사는 문제, 복이 영화를 누리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 다 하면 돼요. 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지금보다는 더 나게, 이거는 시간 가운데, 세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가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보면 뒤를 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왔네. 그렇게 할래요. 그때에 터져 나오는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손조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손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으니 하나님 백성다운 이 품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올 수 있도록 엄청난 이 단련을 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사오니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꺼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 인도하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